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고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초대교회 때의 열심을 보면 우리가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 바울은 보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자신은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열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은 사도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열애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가장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였던 이 바울의 겸손한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은 자신이 가장 먼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많은 이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수고하고 있고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저마다 이 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지만 저마다 다 다른 사역을 하고 있고 저마다 다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다음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바울도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흠이 많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퍼펙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에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세월들을 통하여 체득되어진 그 사회 규범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에 비하여서 온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적 잣대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무도 온전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도 맛을 낼 때 소금으로 이 간을 맞춰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에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지만은 말에 실수도 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품기도 하고 그런 이 마음들을 우리는 수없이 품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일평생 그렇게 돌을 닦은 그런 분들도 하나같이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돌을 많이 닦은 그 성자라 할지라도 항상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스님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일평생 돌을 닦았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정말 깨달은 것을 보세요. 일평생 돌을 닦는 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평가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말해도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은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은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내가 온전히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앞서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3절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아는 일에, 다시 말해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뭐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왜 하늘로 승천하신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말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죠.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 시즌 때 보세요. 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후보들에게 이 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까? 정책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해서 토론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충분한 교통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20년, 30년 살아서도 하나라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통하며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바울처럼 거룩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이가 어디 있어요? 이 바울과 같은 성도들만 있다라면은 교회는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예? 이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다라면,
그런데 우리도 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기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인격적인 깊은 교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온전한 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내도 있지요, 절제도 있지요, 사랑도 있지요, 기쁨도 있지요, 희생도 있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단순히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도 기복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이 믿음이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어요. 막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정도로,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령의 뜨거움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를 보면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주 냉랭하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니 출애굽이나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무지와 같은 상태에 영적 가뭄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냉랭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점점점 돌같이 굳어지는 것 같고 점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할 열심조차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면은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게 될 때에 교회는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바로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조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럴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지만이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비판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악한 가운데 이 분명한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만 보아도 교회의 성장은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성장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성장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모이게 힘쓰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만 이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통로가 되고 파이프가 되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에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부족함을 날마다 깨달았다라면 우리가 다시금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단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공동체적인 의무와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멈추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 교회를 이루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것,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실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바로 말씀, 바로 복음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것, 상식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져야 될 것,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내가 더욱더 힘써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될 것, 그것의 기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참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데 이 몸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자란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데 팔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면 그게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성장에 멈춰 있다라면 그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면 균형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도 성장하게 되고 팔다리도 성장하게 되고 지식도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이 정신의 건강도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말씀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뭐라고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 역시 우리 모두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날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후반절에도 보세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 복음의 진리의 관점으로 교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므로 인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지 않나요?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물론 또다시 실수합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실수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미성숙한 자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넘어지는 것으로만 이렇게 퍼져 있지 말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전진하며 다시금 열심을 내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힘쓸 때에 어떻게 해요? 각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고, 연결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서로가 좋은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고 자라나서 이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3개월 동안만 이 바울이 함께 신앙교육을 하였지만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며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아가고 싶었으나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이 더욱더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이 믿음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반적이 되며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며 초대교회의 부흥이 오늘날 우리 한빛중앙교회의 부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온전하지 않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열심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